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신을 치유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 치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복음과 치유, 우리 이제 이 치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이 치유의 역사를 같이 이렇게 나가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셔야 돼요. 확실히 치유할 분명한 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김현우 청년하고 내가 처음 이게 다락방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은 확실히 치유되는 것을 300% 나라고 알고 있다는 확신한다는 그랬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면서 굉장히 확실히 찬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얼굴이 서로 가깝게 이렇게 하니까 서로를 바로 앞에서 대면하는 것 같아. 그래, 저는 정말 확신하게 내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나 그런 현상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맞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복음으로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다. 옛날에 유 목사님이 치유 메시지 할 때 하신 말씀이죠. 고치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게 하시니까 완전 살리는 거죠. 완전 살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신자가 이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 때문에 왔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육신적인 것도 치유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쫄딱 망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었어요. 그 망한 게 잘 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부 아이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자기 아들이 자폐를 타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복음을 받게 됐어, 자기도.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 그런 가정이 우리 사랑부 팀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다.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복음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기존 우리 믿는 사람인데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때는 뭡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것.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뭐 질병이든 어떤 뭐 사건이든 뭐 문제가 터졌든 그래 뭐 트럭에 받쳐가지고 막 날아가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런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유명한 김아무개 목사님 아들도 그래
오토바이 타고 까불다가 받쳐가지고 몇십 미터 날아가 떨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들어놓아가지고 이야, 주님의 부르심을 뭐 이제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문제가 왔을 때 병이 들었거나 뭐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꼭 발견하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동시에 이 2번, 3번을 같이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 능력을 체험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정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김세현 집사 만나러 가서 이거 얘기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아는 언니하고 둘이서 막 이 제니슨 터치포인트 막 머리에 놓고 자기는 목에 놓고 이런 둘이서 이제 막 열심히 놓고 있는데 어떤 효과 있네.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내가 그걸 소개했지만 그 언니는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대. 신자래. 잘 된대. 두 사람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사나 약의 도움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한번 기도해봐라. 당신의 그 질병과 그 언니의 질병. 그러니까 이거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눈은 자꾸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이거 그나마 이 침을 맞으니까 눈이 막 밝아진다고 좋다고. 자, 그런 것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반드시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체험. 이러면 정인이 되면 정인.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이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다? 힘듭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는 고난 당한 자 기도해라. 병든 자 장로를 불러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 얘기를 딱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 이걸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전도자로서 정인으로 쓰시려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불신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고, 하나님 자녀는 2번, 3번이에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질병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가 되려면 폐병 한 번씩 걸려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폐병 많이 걸렸지, 한국에. 약도 없고. 그래, 폐병 걸 다 죽었는 그런 시대인데, 폐병 걸렸다가 하나님 어려 나와버린 거예요. 뭐 조용히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하여튼 유명한 목사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한국에서 큰 교회를 부흥하는 그런 교회 목사가 되려면 폐병 한 번 걸렸다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폐병 하면 아주 뭐 저기 했는데, 지금은 뭐 약이 워낙 많아서 괜찮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 체험하고 나면요, 확실한 정인을 씁니다. 그 정인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본론에 첫 번째 보면은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이미 이 치유에 대해서는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게 주신 언약을 탁 잡아요. 그 병든 자들은 이 언약을 잡아버려야 돼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딱 붙잡고 이 이름으로 딱 그 믿음의 기도 역사 일어나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뭡니까? 지방과 도시, 마을, 병자들을 쭉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이 시장 거리에다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니까 막 사람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도 혹시 옷자리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막 환자들을 엄청 막 갖다 놓은 거죠. 그게 마가복음 6장 50절. 예수의 옷을 손에 대는 자는
치유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는데 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함을 받는, 왜? 약속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이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약속되어 있는 게 성취됐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 약속하셨는데.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복음 치유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중에 믿음이 딱 생겨. 어느 날 이게 딱.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시장 거리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장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치유되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 영혼이 강건해,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돼요. 그럼 우리 육신도 그 영혼의 충만한 힘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기 때문에 혹시 질병이 왔다, 이걸 여기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여러분 안내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서요. 정말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은 뭐 기적도 아니지, 간단한 건데. 자, 잘못된 치유. 근데 이 치유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냐? 영혼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한다. 이 근본 치유, 이 영혼의 병을 먼저 고쳐줘야 돼요. 이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신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본 뿌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고 육신만 자꾸 고치려고. 그래서 영적 치유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쳐줘야 돼요. 이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건 뭡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전부 다 상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버리면 이 상처 다 치유됩니다. 세상 사람의 위로와 뭐 그런 정도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요, 이 마음의 상처 다. 그럼 다 용서해버려요. 용서해주고 뭐 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게 없어진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님 삶 망했을 때 아버님을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한 것 해도 감사할 일이지. 조금만 늦었으면 졸업도 못할 뻔했는데, 너무 보니까 아버님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이 군대에서 내가 유무 편지를 썼다니까.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장 새벽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곧 밝은 날이 온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착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 위문 편지를 받아야지. 군인으로 간 놈이 또 위문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님한테 드렸다니까. 그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증언을 들어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더니 굉장히 힘을 얻더라면서. 그 아들이, 군대에 갔는 아들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아버지를 위로하는 편지.
왜냐면 그 망하기 일부 직전에 내가 군대를 갔거든. 곧 망할 건데, 그 통신학교 있을 때 망했다는 소식이 여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때는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이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빠 드디어 그날이 왔다면서니까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다 망하고 차업딱지 다 붙이고 다 끝났다. 야, 그 사골세 방으로 이사를 갔네. 조그만 방 하나에 식구들 뭐 몽땅 다 뺏기고. 그래서 아버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님이 또 너무 낙심해가지고 막 이럴까 싶어가지고 새벽이 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니까 곧 밝은 날이 올 테니까 그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면은요, 이 상처에 뭐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 치유됩니다. 마음의 병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을 또 알아버리면요,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다 치유되고요. 하나님이 계획 딱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의 과거도 허락하셨구나, 이런 현실의 어려움도 허락하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요, 마음의 병이 다 치유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의 병을. 그리고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자꾸 복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줘야 돼요. 이걸 이 사람이 깨닫는 날,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가 다 녹아버려요. 원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계획 발견하고, 과거가 발판이 돼가지고요, 쫙 앞으로 정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마음의 병이 치워. 이걸 치워. 그 다음에 의사와 약 등에만 전적으로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의사하고 약만 의존하려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 물론 의사 말 잘 듣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은 요것만 자꾸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요렇게 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막 미신에 의존하는 거. 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래, 사람이 답답하면 자꾸 뭔가를, 그리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미신 비슷하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게 미신이라는 게 미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이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간절하게 했더니 뭔가 응답이 오더라. 아니에요. 물론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의 기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 해도 산이 옮겨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도 미신 비슷하게 옛날에 했던 그런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진단해보자.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깜빡하면 사람이 쏙습니다, 이게. 자, 생리적인 것으로 과로를 하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들어 노화되거나, 그래서 병이 올 수도 있죠. 그 야곱이, 이제 이게 창세기 48장이면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된 거예요.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요셉이 듣고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가게 되죠.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거는 이 노화로 인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47세가 됐는데, 자, 이런 병이 올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불러 가시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불러 가시려고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아버님 소천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 소천하기 전에 몇 달 전에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병원에 진단받는데 폐암이라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마음이 좀 약간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 길로 이제 이 방사선 치료받고 해도 안 되는 거지. 그 치료 안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맛있는 거 좀 드시다가 가시면 좋고.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 그걸 받고 나니까 이제 식사를 더 못하는 거야. 이 방사선 여기 폐에도 쪼이면 이 위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더라고. 내가 인터넷 뒤져봤어. 그랬더니 방사선 폐암으로 방사선 치료 받고 난 후유증 해 딱 나오더라고. 식사를 못한다. 왜냐하면 여기도 쪼이니까 아무리 그 국부 아주 좁은 범위에서 방사선을 쪼여도 그 옆에 있는 위장이 타격을 받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음식을 그렇게 잘 드시면 음식을 못 드시는. 왜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혈소판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제 그럼 바로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고 뭐 2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지. 소천하셨는데 그냥 막 쩡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화로 인한 병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야곱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실수로 인한 것, 실수로 인한 것.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술에 관한 얘기예요.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 더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그래요. 술병이더라. 호세아 7장 5절에는 이는 술 먹는 습관 때문에 병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병이 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사람. 그래서 술로 병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간이 완전 간경화. 그래서 친구 아버님이 멀쩡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좀 잘 살았으니까 야 아들아 오줌에 피가 나오는데 그래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서울대 병원에 딱 갔는데 간 경화 말기.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경화가 되니까 온몸에 피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눈으로도 피가 나고 코로도 피가 나고. 이건 제일 심한 이 식도가 약해요. 식도가. 그 식도에 혈관이 다 터지는 거야. 피가 못을 죽는 거지. 그래가 막 식도를 막 찢는 수술도 하고 뭐 해가 피를 막 막아보려고 했는데 간이 이걸 못하니까 피가 터져 결국 죽더라고. 70을 통해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래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 그리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술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드셔요. 내가 그 집에 놀러 가보면 항상 그 아버님 알딸딸 취해 있었어요. 그 조금 못 살 때는 소주 한 병 딱 더 이상 안 먹어. 소주 한 병 딱 저녁 식사하고 반주로 딱 그렇게만 드시는 분인데 매일 먹는 거예요. 매일. 알딸딸 해가지고 그래 자야 돼. 돈을 좀 버니까 그다음에 양주로 바뀌었더라고. 양주 한 병. 그렇게 하니까 그분 나이가 60이 안 됐었어요. 그 아버님 연세가 50대 후반이었는데 그냥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내 친구도 엄청 술을 좋아해. 그 친구도 아버님 아빠 닮아가지고 야 너 술.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랬는데 한 달 동안 술을 안 먹더라니까. 한 달 뒤에 보니까 또 술 먹어. 야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도 너 그러고도 술 먹냐? 그러니까 간에 뭐 좋은 거 이제 먹어가면서 술을 먹는 거야. 자 이게 나중에 그 영향이 옵니다. 그 뉴스에 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 옛날처럼 그렇게 술을 많이 안 먹는데 대신에 알코올성이 아닌 기름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방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나도 지방간이야.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 간에 지방이 이렇게 끼는 게. 나는 심한 건 아닌데 꼭 조금씩 있어. 뱃살을 넣어야 됩니다. 맨날 그 얘기 하십니다. 의사들이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 병으로 나와요. 그 아버님도 담배를 좀 일찍 끊었으면 폐암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매일 핀잔을 들으시면서도 몰래 한 대씩 피우고 이렇게 하셨나 봐. 분명히 끊었다고 그랬는데 그 70 넘어서 끊었다고 가족들 앞에 공식 선언을 했는데도 그래도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눈이 막 우리 어머니 눈이 미리면 그래. 아니 그럴 수가. 많이 피우는 건 아닌데 간혹 한 대씩 피우시는 거야. 그게 아마 폐암에 영향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건 나중에 술, 담배 뭐 이런 거 마약 이런 거 결국 몸에 질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는 우리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너에게 준 것이다. 그 다니엘서 8절,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미래에 일어날 환상이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게 감당이 안 돼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환상을 보다가 너무 힘들어. 이게 막 본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나. 야, 이게 뭔 일이냐 말이야. 굉장히 미래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니엘에서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그런데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너무 막 지쳐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 하나님 뜻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런 병. 자,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죄로 인한 병. 이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원죄로 인한 병.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뭐 수고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 또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이다. 이런 거. 그리고 일하면서 남자들은 막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막 땀 흘리면서 일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한 병.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의 죄. 이 이제 원죄로 인한 게 있고 조상죄가 있죠. 조상죄.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속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조상죄로 가문의 영적 배경을 이 전부 우상숭배인데 이 가문의 영적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가문의 영적 배경을 아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아버님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아들을 보면 3대를 보면 대충 이 흐름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후는 밧세바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죽으니까 막 다윗이 이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질병 속에서 그 까난 아이가 질병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조상으로 인한 조상죄로 인한 병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면 3, 4대까지 내가 죄를 물을 것이다. 3, 4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상숭배가. 근데 계속 우상숭배 하니까 3, 4대가 아니라 5천년 동안. 그래서 가문의 영적 병이 다 있습니다. 이게 특히 조심하세요. 이 부분을 잘 관찰해서 이런 부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범죄로 인한 병.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게하시가 돈 먹으려 하다가 문둥병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역대하 21장은 여호람의 죄에 대해서. 이게 여호람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인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아합 왕의 딸. 그 우상숭배하는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자기 동생을 막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이 그 여호람 왕에 임했는데 네 창자의 병이 들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한 지 8년 만에 그냥 죽었습니다. 이게 막 아라비아 사람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 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죽고 뭐 자녀들도 죽고 자기도 결국은 창자의 병이 터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 자범죄라는 병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하길 위함이다. 계속 말 안 듣는 사람들, 육신은 죽이고 영은 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계속 범죄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범죄로 인한 병.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이거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 특징은 뭐냐? 병명이 불분명하고 이유도 없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머리에서 막 소리가 뭐가 나거나 치유가 되지 않으면서도 막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이 막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가져주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우리 외갓집 생각이 늘어나요. 아들이 4명이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남자들이 나중에 일을 못 하는 거야. 허리가.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좀 치료했는데도 오면 또 아프고. 그걸 고질병이라고 하죠. 그 가문의 고질병.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살리기도 참 어려워.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게 자살해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둘째 형님은 아니 위암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다 겨우 이제 위암을 막 온갖 그 항암 치료하고 막 방사 치료하다 나았어. 야 위암이 그렇게 살아남았다. 70세까지. 근데 머리가 좀 아픈데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병원에 딱 가보니까 여기에 막 뇌 종양이 이따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겨우 위암에서 살아난 자 나이 70이 됐는데 뇌 종양이 이따만 생기는 게 그 형은 암이 그렇게 자주 오는지. 그래가지고 뇌 종양 그 수술하기 전에 이제 제가 가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수술하고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계속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우리 외갓집에 내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에요, 그거는. 뭘 좀 해가지고 뭐 치료해도 안 돼, 이거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치료해도 안 됩니다. 이거 병원에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신분을 바꿔가지고 계속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정신병이 막.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무덤 사이에 살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찍고 막 난리야.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주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 딱 앉아있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니까 그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가 그 귀신 돼지가 다 죽게 되게.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려고 예수님이 내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말해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성경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의 전 지역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했습니다. 증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이 그라사 광인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군대 귀신이 이 군대의 귀신이란 말은 군대란 말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편제가 여단급 편제 이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군대라고 했지만 좀 더 설명하면 여단급 군대 그 귀신들 이렇게 표현해야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게 끔찍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는 갈 정도로 이 귀신이 많은 거예요. 이 한 사람 몸에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막 쇠고랑 찬데도 끊어버리고 막 그 무덤 사이에서 자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얼마나 괴로웠겠어. 괴로우니까 막 자기 살을 돌로 찍어가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이런 귀신 들린 병, 정신병, 그리고 또 마음의 병, 이 마귀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구습이나 옛 사람 이런 마음 속에요. 마음의 병이 들게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육신의 질병도 오게 만들죠. 그리고 욥기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쳐서 병들게 하였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못 듣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요. 그 아이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냐면은 말 못하는 귀신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왜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게 귀신 들려서 못 듣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병원에 간다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막는 거지 이걸.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된 귀신 들려 앓으며 이 꼬부라진 여자, 꼬부라져 가지고 막 몸이 되게 아픈 거야.
끙끙 앓으면서 이 꼬부라져가지고 18년 동안 살았네. 한번 생각해봐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졌다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참, 이 육신적인 질병도 이 꼬부라진데 왜 꼬부라진데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걸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은 누가복음 13장이에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5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울 세부를 통해서 뭐 했다 어쩌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그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치유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세 가지를 도와라. 하나님의 먼저 자녀가 되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빨리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또 영접을 시켜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영적인 힘을 얻도록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 영접을 했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 이런 사람 만나봐야 영접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힘이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들을 힘이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나도록. 그 다음에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영적 싸움. 요건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통해서 나온 건데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복음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 자녀대로 도와주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이런 마음의 병 이런 거죠. 계속 영적인 사실을 알면 이게 치워.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거 영적 싸움을 치고 나가면 오히려 정인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 자, 이런 부분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